저는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은 제 인생의 모토가 되는 말씀 중에 한 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또 주님 앞에 설 때의 상급과 복은 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는데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요 6가지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 주라, 이 말씀에도 그렇고 너희에게 이 말씀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라라는 번역된 이 디도테는요, 헬라로 디도테인데 디도미의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이에요. 한 특정한 개인에게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면서 살아라, 여건이 되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만한 자격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구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절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공식입니다. 여러분 수학도 보면 공식을 대입해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이 공식을 대입했더니 답이 나왔다가 오전에는 답이 나오는데 오후에는 답이 안 나오고 이러면 공식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이 문제를 풀 때 그 공식을 대비했더니 답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공식을 가지고 풀었더니 답이 안 나왔다. 그럼 그 공식이 아닌 거죠. 누구든지 어디에서든 어떤 사람이든 그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공식으로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되는 복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무조건적입니다. 이 주다는 단어는 헬라로 디돔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주셨으니 이때 주다라는 단어예요. 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주어져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많은데 한 명을 희생제물로 희생시킨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love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는데, 이 후히되어는 좋은 분량을, 메트로칼로리라는 헬라 단어인데 좋은 분량을, 메트론과 칼로서 좋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좋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썩어 남은 찌꺼기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분량을 더 많이, 더 넘치도록 주신다. 뭐 하면? 그리하면, 좋은 것들을, 좋은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또 세 번째 원리는요, 주는 삶은 조건 없이 이루어진과 아울러 중단 없이 계속돼야 된다. 중단 없이, 따라합시다. 중단 없이. 이게 보면요, 현재형이다. 준다는 것은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현재 시상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지금요.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타임으로 또 과거에 어떤 시점에서 내가 한 번 죽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원타임 투타임 아닙니다. 중단 없이,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작년까지 했으니까 뭐 이제 좀 쉬지 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주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도 사실은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그냥 섬기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게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죄성이 들어오면요, 이기적이잖아요.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면 네가 없어지고 네 존재가 웨이스트되고 무가치하게 되고 무의미하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너 복되게 해줄게. 너를 네가 존귀하게 해줄게.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요, 중단 없이 돼야 됩니다. 저 어릴 때 고향집을 보면 실내에 이제 튼튼한 기둥 같은 거기에 이제 큰 못이 박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큰 자루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께 여쭤봤죠.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종자실이에요. 종자실. 종자실이에요. 전에 수학 중에서 제일 좋은 씨앗들을 따로 떼놔가지고 그 습도가 괜찮은 실내에 딱 걸어두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예요? 다음에 이제 파종할 때 그것을 뿌려서 거기서 다시 추수 때 많은 것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종자씨 배고프다고 해서 좋은 거 먹자고 그걸 톡 털어 먹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작년에 수확이 좋았으니까 올해는 그냥 우리 심지 말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뿌리고 심고 나중에 가꾸고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심는 대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인간의 법칙에서는 왜 그게 안 이루어지냐? 죄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죄가 들어오면 자기 중심적,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더 우리가 메말라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 심고 뿌리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네 번째 원리는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짐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넘치도록 하여 넘치게 히페레크 킨노메논이라는 단어인데, 히페레크 킨노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넘치게 부어지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 수동태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적 수동태.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by anything or anyone이잖아요. 누군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밖에서 의해서 내가 능정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흔들어 넘치게 해주겠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섬기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섬겼고 희생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안 알아주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할래 이제. 나만 손해보는데 뭐. 지가 나한테 안 해주는데 뭐. 주는 게 있으면 좀 오는 게 있어야지. 근데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있냐? 자, 저를 보세요. 큰 것, 또 큰 것, 큰 소리, 엄청나게 빠른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못 느껴요. 큰 소리도 데시벨,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 이 한계가 있잖아요. 빠른 속도도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가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못 느껴요. 그러면 국제선 비행기 타보세요. 1000km 좀 가잖아요. 그럼 창문을 열어보세요. 비행기가 둥 떠 있습니다.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속도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착륙할 때, 그때 느끼는 겁니다. 속도가 줄어들어서 느끼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그냥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그냥 저 아멘 하고 있잖아요. 봐보세요. 섬김의 사랑이 너무 커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 절대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누가 보상해 준다고 했어요? 컴펜세이션이잖아요. 보상을. 리워드. 누가 원수 갚는지 아세요? 원수. 하나님의 영어 성경을 보면 원수 갚는 걸 vengeance라죠. 맞죠? 욱진? vengeance. 맞다잖아, 맞아요. 뭐 리벤지 매치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사용된다는 vengeance라죠. vengeance. 원수를 갚아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울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고, 내가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은 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알면요, 이게 자유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준데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목숨을 걸고 사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사울왕이 알았습니까? 모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 준 거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할 도리는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예요. 그리고 내 손에 떠난 거는 끝이에요. 그냥 주라. 그 다음에 딴 말이, 성경에 딴 말씀이 없잖아요. 주라.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된지를 네가 알아봐라.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주라. 그럼 딱 끝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섬겼다, 주의 이름으로 섬겼다, 베풀었다, 희생했다, 그럼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를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그 다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무리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헌금 넣는 걸 다 보셨잖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는 것,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 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사람 중심으로 살면요, 그 헌신이 오래 못 가요. 시험 들어버리니까, 기운이 빠져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비율을 보시는, 비례를 보시지 않습니까? 이 홀로 된 가난한 여인은요, 뭐 없는 겁니다. 동전을 넣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네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런 거 왜? 너는 네 생활비 전부를 했지 않냐. 그러면서 오히려 이 가난한 여인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면 주님과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비밀이 있잖아요. 그 둘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 사랑 안 해보셨어요? 둘만의 뭐 있잖아요. 둘만의. 아이 참. 둘만의 있잖아요. 우정관계도 참 그 둘만의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나, 주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으면 돼요.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비밀이 쌓여가면서 그 사랑이 견고해지고 우정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오래 가는 겁니다. 그 우정과 사랑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심은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알아주면 뭐 좋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요, 그냥 딱 손이 떠나면 주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빨리 잊어버리고 또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기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양을 보지만요, 주님은 그 사람의 형편과 분량 안에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홀로 된 여인의 헌신이 네가 최고다, 최고. 네가 최고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복은,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이 다윗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누가? 자기와 자기 가정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왕이 되었지만, 왕의 위치고 뭐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복은,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이 복의 분량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그 이상으로 임하게 됩니다. 후이되어, 따라합시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콩이 굵은 콩들을 담았어요, 자루에. 근데 깨하고 초는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굵은 콩을 자루에 담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그 틈 사이에 공간이 많잖아요. 근데 작은 깨하고 초를 넣으면요, 그 깨하고 초도 한 마리 들어가는 겁니다. 굵은 콩 안에 담기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부부도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같이 해야 되니까 우리도 뭐가 있겠어요. 언젠가 목회자들을 선교지도 가도 얼마나 많이 섬기겠습니까? 우리 신길교회 이름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증인 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제가 예루살렘을 끝내놓고 예루살렘을 복음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유대 땅 복음화 시켜놓고 그 다음 사마리아 땅 복음화 시켜놓고 그 다음 땅끝까지 이게 아니에요. 시제가 현재형으로 동시다발적입니다. 예루살렘이라면 우리에게는 서울이죠. 서울가 이 수도권 아닙니까? 유대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게. 사마리아는 북한 땅과 주변의 같은 문화권의 나라들 아닙니까? 그리고 땅끝은 오대양육대죠.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정년 마치면 선교지에 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3개월 좀 갔다가 또 3개월 좀 충전받고. 근데 안 가셔도 돼요. 내가 장로님 제가 혼자 다 못 가니까 장로님도 가지고 권사님도 가시고 좀 선교지 가서 좀 기도도 해주고요. 뭐 이게 세계가 한 일이 너무 많은데 난 정말 내 마음이 어떤 때는 막 괴로워요. 제가 제일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게 비행기 타는 겁니다. 나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좀 다 그냥 선교사도 나가고 선교사를 보내고 또 지역도 섬기고 이걸 계속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계속 복도 주세요. 우리 교회도 계속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 코로나 때 그죠? 너무 좋고 행복하고 교육은 좋고 많이 웃고 아까 전도 보니까 카페에 앉아있는 친구 학생들도 전도했더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물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뭐 시험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지만 좋잖아요. 계속 또 모든 면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부여 갔더니요 아프다는 분들이 많이 나은 거예요. 많이 아픈 분들이 나았대요. 그래서 연락이 오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제가 설교하고 비전을 나누니까 하나님 마음을 나누니까 그럼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도 뭐 수해 피 입었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 수해 피 입은 분들에서 헌금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이분들이 그때 하나님이 그냥 치유가 많은 사람들 치유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복.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길교회나 신길 가족들은요 계속적으로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곧 후이되어 죽기 전날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곧 후이되어 하나님 때 곧 주시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